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19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 자유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자유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주제라는 건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유의 또 주인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또 만유보다 크시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10장의 6절에 보면 모든 이 세상이나 하늘의 모든 물건들이 그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첫 번 스타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면은 답은 벌써 나와 있죠. 모든 것을 가지셨으니까 주인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순종.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 걸 몰라서 그래요. 주인의 뜻만 이루면 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인데 아직도 내가 주인된 이 생활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고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유의 주제 대신 또 만유의 아버지이신 또 그 모든 만유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지만 자기는 겸손히 자기를 낮췄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크시다. 아버지가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거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낮춰서 그 겸손한 아들의 심령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는 만물을 다 갖고 계시고 만유를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말은 빈자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빈자 아무것도 없이 오셨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가 이제 비로소 승천하시고 그 하늘에 오르셨을 때 그가 만물 위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그만두셨으면 그는 만물 아래 찌꺼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 위에 으뜸이 되고자 그가 하늘로 올리셨도다.
우리 에베소 1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도 또 내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아버지의 신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벌써 그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 나도 어떻게 한 거예요? 만유와 만물의 으뜸이 돼야 돼. 만유와 만물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도 다 만물 아래 지금 다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이 믿음을 가지시면요. 예수 이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예수 안에 만유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 이름 갖고 그 이름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굴복하듯이 내 앞에도 모든 만물이 굴복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그 하늘의 상속자라 하는 거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우리 영이 하나님께 자기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므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예수 이름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자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무엇을 얻는 거죠?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자 천국 열쇠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은 풀고 이 땅에서 매일 수 있는 거 묶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다 묶어버리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지금 이런 풀고 여는 이러한 또 매이고 이렇게 하는 권세는 지금 전혀 기도 시간에 사용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육체로만 이 세상에 지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이 권세와 이 영광을 모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바는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했는데도 끊임없이 이방인처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이 예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 이름이 어느 만큼 권능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권세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자라는 것은 이미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장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자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에게서 나서 어려서는 우리는 다 유업을 받을 상속을 받을 그러한 자이지만 어려서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후견인가 우리를 관리하는 자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을 직접 쓸 수는 없지만 자라나면은 성장하면은 바로 자유자가 돼서 바로 이런 하는 나라의 상속자로 자유롭게 그 모든 유업받은 것을 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가장 뛰어난 권세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알고 있죠. 머리에 지식으로는 지금 다 가득 찬 거예요. 뭐 하늘과 땅의 권세다. 모든 악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뭐 능력이다. 그다음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뛰어난 이름이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름이다.
뭐 또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도 지금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겨우 나 필요한 것만 먹고 사는 것만 지금 구하는 이 정도지.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도 자 지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으니 이가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고 이가 열면 다시 또 어떻게 닫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다윗의 열쇠라는 그 뜻은 뭔가 하면 다윗이 뭐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그 열쇠는 그 다윗 왕보다 더 나은 왕의 바로 그러한 그 권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유와 만물의 주인 되세요. 그가 다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을 상속자 후사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유와 만물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정사와 보좌와 권세가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만유 하나님의 하늘 우리 보이지 않는 영계의 하늘에도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정사가 있고 권세가 다 있어요. 그 보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보좌를 둘러선 정사들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돕는 그 수많은 권능의 천군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권세로는 그 권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다예요. 이게 믿음이 탁 되셔야 돼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자,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우리 시작.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다시 말해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우리 한 번만 시작.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또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면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천지창조 아버지와 함께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같이 계셨다고 우리 잠언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빛이 있으라 이제 또 달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름 우리 한번 또 시작.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름. 자, 그럼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믿으면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기도 방향에 다 지금 이름 이 정사와 보좌와 권세를 모르니까 그 이름을 겨우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지나가는 동안에 필요한 이 썩어질 만물의 것만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바요나 시몬아 지금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반석이 되어지면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 곧 예수의 이름을 주니 이곳으로 네가 어떻게 그래도 이 땅에 살 동안에 맬 거는 매고 그 다음에 열 거는 열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끔 그 열쇠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열쇠, 천국 열쇠라. 그 다음에 또 그 열쇠는 바로 자유자, 권세자가 쓰는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과 열쇠와 자유를 우리가 하나로 묶으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라는 자체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결핍도 없고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다 해결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모든 결박을 다 푸는 이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영적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막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열쇠가 자유하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결핍된 거, 내가 필요한 건 무엇으로 다 찾아 쓰는 거야? 그 열쇠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뭐예요? 바로 이 문을 들어올 때 우리가 열쇠를 갖고 문을 따고 들어오듯이 지금 나에게 막혀있는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쇠로 여는 건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열쇠는 무슨 열쇠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 말씀하시고
어느 문이라도 다 열 수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큰 건물이나 이런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열쇠를 갖고 있어? 어느 방이든지 다 열 수 있는 그 마스터 키, 그걸 갖고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음부의 것이나 사망의 것이나 다 어떻게? 다 풀 수 있는 가장 자유한 이름, 가장 자유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의 이 자유와 권세를 알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요, 기도 시간 그 시작부터가 권세가 있어요. 굉장히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와 권능을 버리니까 자기 처지만 생각하면 맨날 어떻게? 하소연만 나오고 서름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하소연하다 끝나는 거야. 세상에 예수 이름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안개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안개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침에는 그냥 아주 짙은 안개가 꼈다가 조금 있으면 좀 희미해서 한 100m 전방 보이다가 낮에는 해가 나면 안개가 어디 있었더냐고 모든 만물이 다 보이듯이 인생이 지금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에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개로 인한 이 인생이, 자, 육체라는 문제도 있어요. 물질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또 영혼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가 하면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내왔는데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지내리라 계획하고 확실히 알고 생활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느 날은 아침서부터 자, 오늘 아침 몇 시부터 누구누구 만나고 무슨 뭐를 해야지 했는데 그 약속이 딱 어떻게 뒤바뀌어지고 또 다른 또 일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에는 길도 없고 문도 없고 무엇이 일어날지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와 물질과 이 영혼의 문제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안개와 같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까? 두 눈을 멀쩡하니 갖고 있는데도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육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믿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적이고, 그 영적인 것은 이미 모든 이 세상이나 인생의 첫 출발부터 뭐가 다 깔려 있는 거야? 죄라는 보이지 않는 안개가 쫙 깔려 있고, 그 죄 뒤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쫙 깔려 있어서, 왜 마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 하면, 마귀는 지금 세상 이 공중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권세자로 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가 더 이상 권세자가 아니고 이미 쫓겨난 자요, 심판받은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조차도, 마귀에게도 뭐가 있는 거야? 이 세상 궁창이 자기의 보좌요. 그 다음에 마귀와 더불어 그의 사자들이 다 쫓겨내려온 그들의 정사가 있어. 악한 영들의 정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짓으로 인간을 잡아서 볼모 잡아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거짓 권세, 사망 권세로 가득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권세를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모든 이름이 복종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정사와 보좌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만이 무엇을 다 지금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세를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하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요, 굉장한 명예예요. 굉장한 영광이에요. 특권을 받고 기도하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지루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실증나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하나 제대로 못 이루고 기도하기가 힘들어갖고 벌떡벌떡 맨날 숨가쁘게 쫓아오는 식으로 그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큰 이름의 권세와 내가 자녀된 축복이 얼만큼, 내 이 권능이 얼마라는 것을 전혀 몰라서
지금 기도의 세계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죠.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한번 들어간 사람은 그 물이 발목에 잡힌 그 부분에서 절대로 놀지 않아요.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예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아예 깊은 데로 들어가 그냥 물결에 휩쓸려 이렇게 헤엄치듯이 그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오늘 눈 뜨고 사는 이 세상이 다 무슨 배경으로 지금 쫙 깔려 있는 거야? 안개와 같은 마귀의 배후가 진을 쫙 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놀지 않으면 이것들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건너뛰었어야 하는 사람 보면 난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저가 아직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구나. 그냥 어린아이 같이 지금 어떻게 발목에 물 차갖고 그냥 한 번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속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물속에 발목을 잠기고 있으니 또 들어올 때는 또 시원하고 뭔가 보는 것 같고 뭔가 깨닫는 것 같은데 또 나가면은 어디에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야? 안개 속 같은 이 어두운 영들의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권세와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의 권세, 이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이라는 건 뭐예요?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어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께 왔더니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도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소이다. 그러나 주인의 그 상에서 나오는 거 개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그 딸 속에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왜 자녀의 떡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녀에게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있어도 이 권세를 지금 모르는 거야. 성경만 눈 빠지게 읽고 있지. 그러니까 눈 아프면 안 읽는 거지. 권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읽을수록 내 권세가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떡, 왜 또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두 가지 떡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도 있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어야 바로 나는 너에게 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떡 자체가 약속이요. 이 떡은 어디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어쨌든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시편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떡이라는 거야? 가장 큰 권세자의 떡. 자, 권세자의 떡. 우리 세 번 시작. 권세자의 떡, 권세자의 떡, 권세자의 떡. 그럼 이 권세자의 떡은 이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 했어요? 만물이 가장 으뜸인 권세의 떡이라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안 해요. 근데 권세자의 떡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그 떡을 아무렇게나 지금 그야말로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먹을 준비가 된? 뭐가 된 거야? 개가 된 거야. 이방인이라도 그 떡을 먹고 싶어갖고 그 권세를 찾고 싶어갖고 그렇게 와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무시하고 살아, 말씀도 무시하고 살아, 그 다음에 그 이름도 무시하고 살아. 뭐가 여러분 앞에 복종하겠어요? 아무것도 복종할 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을 찾고 있는 게 지금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문제가 있는 자들이 다 예수께로 온 거예요. 예수께로 올 때 예수께서는 모든 문제의 첫 번째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결핍이나 모든 문제나 모든 병이나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뭐가 이미 깔려 있는 거야? 죄가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 사함 받아야 자 가난도 부유해지고
죄사함 받아야 병도 낫고 죄사함 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예수의 부탁은 그건데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주 불순종을 밥 먹듯 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 모르는 거예요. 부르기는 하죠. 몰라서 지금 그렇게 불순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성령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요. 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요. 귀신들로부터 오는 것이요. 귀신이 네 안에서 너를 더럽히는 거, 성령이 가장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보란 듯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성령도 무시하는 것이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이름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그 성서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성은 이제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항상 성소 안에 제사장이 있어서 늘 기도의 향을 끊어뜨리지 않죠. 근데 그 열흘 동안에 대제사장에 들어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법궤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어요. 피 뿌리는 곳에 반드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곧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보좌 위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기도 자체가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인간에게 바로 피를 주신 이유는 어느 순간도 인간이 죄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의 피를 갖고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의 또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예수의 피를 힘입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이 큰 권세와 이런 장애의 떡을 우리가 받았어도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받아야 될 게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먼저 받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 기도에 항상 그 감사하는 이유는 그가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이라는 말은 간구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그 한 쭉 아래 보시면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도는 일회성인 것도 있어요. 그 즉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일이 걸려도 어떻게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간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뭔가 하면 간구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급할 때는 첫 번째 기도 시작해요. 맨날이고 급하면은 막 발버둥 치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흐지부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 부르짖는 간구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의 이 기도 생활에도 가르쳐주고 있죠. 기도만 있지 않다. 간구도 있다. 도구도 있다. 감사도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간구하신 분이 이 땅에서도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실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간구합니까? 얼만큼 주 앞에 매달립니까? 그랬더니 성경 전체에 여러 믿음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큰 게 또 하나가 뭐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딱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자, 제7일까지 이제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몇 번을 돌라는 거야? 그 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또 돌고 그 다음에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7 제사장이 그 다음에 나팔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갖고 법궤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찬송을 하며 그렇게 가다가 제7일에 가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성이 함락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 성이 함락되었도다 그들이 외칠 때 성이
아직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은 있는데 이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이 함락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돌 때는 그 다 합쳐갖고 하루에 한 번씩 돌던 거를 이제 합쳐서 하니까 총 몇 바퀴를 돈 거예요? 13바퀴를 돌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적어도 강구 13번이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13번을 강구하며 갈 때까지 내 모든 현장의 현실이 또 육체의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이미 어떻게 선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들이 빨리빨리 안 오는 건 뭔가 하면 기도는 마냥 해놓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모든 응답의 방식을 자기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 엘리야처럼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우리와 다른 점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강구하는 사람이더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게 했다가 이제 비 오게 하는데 큰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번을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7번을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징표가 보일 때까지 사환에게 물어보죠. 야, 하늘을 쳐다봐라. 무슨 변동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데 마침내 7번째 가니까 저기 지금 손바닥만한 무슨 구름이 보입니다. 네, 됐다. 이제 응답이다 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깨달아요. 영원히 깨달아요. 그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막 자기가 간구가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뭔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됐다 하는 그 확신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때는 조그만 손바닥 구름 같은 그러한 증거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은 무려 몇 번을 간구한 거예요? 1000번. 매번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거를 계속 보시고 네가 이렇게 1000번을 드리는 걸 내가 봤다. 자, 내가 무엇을 줄까 하고 마침내 주님이 바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온전한 기도는요. 내 기도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는 이런 음성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기도가 바뀌어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바라던 것을 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그 기도에 그 영감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는 이렇게 깊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계명 죽을 계명을 받으실 때에 바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무려 그 뜻을 이루려니까 3번이나 1시간씩 3시간을 바로 그가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시험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자, 우리 때로 농담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 잘하시죠?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실상입니다. 단단히 시험에 든 거예요. 자고 있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걸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시험을 능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간구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 구제도 하더라. 항상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리고 우리 10장 그 뒤편에 나가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을 각자 하시더라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꼭 들으신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내용들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 29장 우리 13절에는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이에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대충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고 끝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의 얼굴을 뵙고 정말 주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묻듯이 내가 너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정말 믿음의 대화가 주의 얼굴을 뵙는 이러한 진실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권세, 바로 이 이름 하나로는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메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을 바로 자녀의 권세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다가 그 다음에 옥에 갇혔어요. 그 캄캄한 감옥에 밤중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찬미하고 기도하니 바로 옥문이 터지고 모든 족쇄가 어떻게 다 풀려졌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우리 찬미와 이 기도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매인 것들을 다 풀어 헤칠 수 있는 이러한 큰 권능이요 능력이요 옥토가 지진이 날 만큼 바로 그러한 영향력이 바로 기도의 권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기도의 권능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육체적으로 매여있는 게 많고 영적으로 매여져 있는 건 많고 건강으로 매여져 있는 게 이렇게도 많은데 왜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족쇄가 풀어지고 모든 사슬이 다 풀어지고 바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천국 열쇠 사망과 음부를 닫을 수 있는 이 열쇠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기도의 권세를 이렇게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양임의 입을 넓게 열어 정말 모든 음부의 문을 다 닫을 만큼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할 만큼 음부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열어서 이스라엘 그 40년 동안에 먹고 마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모든 떡을 주신 것처럼 왜 당신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복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왜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겨우 자기 하나 흙으로 돌아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아직도 울고불고 매달려 기도해야 될 아직도 어린아이입니까? 아직도 이방인 같은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 외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엔 귀신도 떨고 나가더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갖고도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는 이유는 바로 사단에 매인 바요, 귀신에게 매인 바요, 마귀에게 눌린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요? 기도한 사람은요 매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풀어져 끼는 거예요. 모든 사슬을 다 풀어져 끼는 거예요. 시험의 유혹을, 모든 불순종의 유혹을, 모든 병들을, 모든 가난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기 것만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예수의 이름, 자유자의 이름을 줄 수 있을 만큼 자유가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과연 당신은 자유의 권세가 있는 자유자이냐 아니면 이 권세를 받아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바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를 알고만 있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요 권세의 이름이요 자유자의 이름이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유일무이한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열쇠 모든 것들을 다 열어 제낄 수 있는 오직 예수 이름 하나 바로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며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불순종하겠으니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도 안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불순종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서부터 아프기를 시작하겠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병을 자처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그 이름으로 막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바로 내가 닫아야 될 문은 닫고 열어야 될 문은 열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지금 구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성령으로만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능을 안 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늘의 문도 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음부의 모든 그 열쇠로 모든 문을 닫고,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는, 이전에는 내가 메인바 되어지고, 이전에는 내가 결박을 당하고, 이전에는 병과 가난으로 시달렸지만, 다시는 예수 오실 때까지는 병도 가난도 죄도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자유한 이름이라는 걸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여 이 영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바로 이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자유하고, 이 이름으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바로 자유자의 이름이라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아라, 좀 예수 이름을 알아라, 이 이름은 가장 자유한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바로 그 옥에 갇혔던 신라에게 바로 이러한 그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름으로 귀신이 떨며나가며 만물을 다스리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귀신은 어디서든지 예수를 보면 떠나가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예수께서는 병을 꾸짖으셨어요. 왜 병에 들려 고생하십니까? 왜 말씀을 안 믿습니까? 왜 예수 이름을 안 믿습니까? 끝까지 간과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려요. 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1000번이면 어때요? 2000번이면 어때요? 한 달이면 어때요? 2달이면 어때요? 끝까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 이름으로 다 나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데, 지금 복종하지 않는 건 누가 복종하지 않은가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론과 생각과 이런 것으로. 그러나 바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바로 보좌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당신은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다 지금 굴복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하신 그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시는 바로 예수와 하나 되는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요. 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만물이 복종하지도 않아, 귀신이 복종하지도 않아, 병이 복종하지도 않아, 시험이 복종하지도 않아, 불순종이 더 살아나고 있어, 믿음이 더 떨어지고 있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자유한 권세를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나를 당할 자 없을 정도로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자유자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우리 10장 9절에 바로 높아진 이론, 높아진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아 바로 내가 자유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영적 생활이라는 걸 안다 하면서도 내가 오늘 졌습니다 하는데, 이왕이면 이겼습니다 하는 고백이 더 좋지 않아요? 나는 그래요. 난 내 자존심이 있어갖고 난 졌습니다 소리는 정말 싫어요. 너무 나는 지고, 난 너무나도 죄 속에, 너무나도 결박 속에, 너무나도 마귀의 눌림 속에서 나는 허송세월을 했. 그 사실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예수를 한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건 난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예수 이름만은 나타내야 된다는 게 내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내 신앙의 지조입니다. 가장 높은 예수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언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얼마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를 외우지 마시고 주기도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는 그 자유자, 가장 높은 지존자의 이름을 높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가 올 때까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가져라.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주는 것도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 성도가 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직 내 안에 존귀한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당신은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게 예수의 존귀한 이름밖에 없는데 왜 불순종을 나타내고 왜 시험을 나타내고 가난을 나타내고 왜 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 마귀에 다 속한 이 안개 같은 이 어둠의 존재들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면서 왜 예수 이름은 나타내기를 싫어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 다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이름인데요. 바로 내 안에 존귀한 예수 이름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돈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병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으뜸이 되시는 이름, 가장 자유한 이름, 내게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내게도 가장 큰 권세가 되게 하시고 내게도 가장 큰 권능이 되도록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우의 일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아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이름 하나로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무 부족함이 없이, 아무 막힘이 없이, 아무 실패가 없이 다 건강하고 다 생명 있고 다 충성하며 다 부활을 바라보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이름을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도구와 기도와 땀의 이러한 강구와 이러한 모든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이름이 나타나므로 언제든지 자유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당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자유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유합니까? 예수 이름 하나로 기쁘게 정말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 말고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신 예수 이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보다 더 구할 게 있다면 당신 아직 예수 이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유와 만물,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당신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고 싶고 기억나고 싶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의 기도 생활 좀 바꾸십시다. 어린아이서부터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스로보네게 예언처럼 난 정말 자녀의 떡을 갖고도 자녀의 떡을 먹지는 개 같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이렇게 엄청난 권세, 자녀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이 영광의 권세 내게서 더 나타나도록 예수 이름이 다 나타나 자유하도록 이 자유 또 억눌린 다른 자들에게 또 줄 수 있는 자유가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먼저 자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먼저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있고 그러한 예수 이름을 당당히 줄 수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진 나와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이 존귀히 나타나는 바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유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유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유하자.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자. 나에게 눌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죠. 여러분 정말 예수의 고난을 믿으면요. 절대로 내 속에 다른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근심과 걱정과 죄와 허물과 이런 병들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나가야 돼요.
해결하시려고 바로 그가 고난받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게 흔적이 안 된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겠습니다. 가장 크신 권세 이름이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이름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나 예수 이름에 무릎 꿇사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 이 모든 눌려있는 것들 다 복종케 하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자유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